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아버지는 참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을 벗지 못하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봄만 되면, 지금 요쯤 되죠? 요쯤 되면은 항상 곡식이 다 떨어졌어요. 곡식이 돼야 뭐 보리, 뭐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이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항상 봄만 되면 아버지는 부잣집에 가서 빚을 얻어옵니다. 그래서 그 빚이 장리이자에 장리이자.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한 가마니를 빌리면 한 가마니 반을 가을에 갚아야 돼요. 한 말 빌리면 한 말 반을 갚아야 돼요. 근데 아버지는 신용이 있어서 항상 잘 갚아요.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빚을 잘 줘요. 그런데 저는 그 빚을 얻어올 때마다 항상 부담감이 있었어요. 이게 빚은 갚아야 되잖아요. 이거 갚아야 되니까 늘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를 보면서 가난했지만 빚을 항상 갚는 모습을 보면서, 야, 빚은 항상 빨리 갚아야 되는 거구나,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빚 얘기만 나오면은 지금도 우리 집이 좀 빚이 있어요. 근데 빚 얘기만 나오면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 아니, 빨리 갚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은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빚진 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제 빚진 자의 마음으로 편지를 썼어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살았어요. 13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 빚을 갚으러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여러 번 가기를 원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잘 갈 수가 없었어요. 막혀서 갈 수가 없었어요. 지금이야 이제 그 문명의 혜택을 받아서 우리가 빚을 갚으려고 할 때 은행에 가면 갚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인터넷 뱅킹도 있어요. 저는 은행 잘 안 갑니다. 뭐 돈 주고받는 거 인터넷 뱅킹 다 해요. 그게 참 편리한 세상이죠. 근데 1세기 당시만 해도 빚을 갚으려면은 가야 돼요.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요. 이게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그 빚을 갚으러. 근데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할까 하다가 편지로 빚을 좀 갚아야 되겠다 하고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로마서예요. 자,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신이 빚진 대상이 한 개인이 아니라 헬라인, 야만인,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그렇게 표현했어요.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헬라인들, 헬라 지식인들이죠. 헬라 철학이 많이 발달됐잖아요. 또 여기 야만인들, 이것은 헬라의 철학, 문화를 영향을 받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헬라인이나 지혜로운 자는 같이 이꼴을 생각하고 야만인이나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같이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무튼 지식인들, 또 지식을 못 받았던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는 다 빚진 자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빚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거기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의 답이 나와 있죠.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은 바울이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공문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공회의 공문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로 가는 거예요. 다메섹이라는 그 지역을 갈 때 우리 주님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게 되어서 바울이 눈이 멀잖아요. 꼬꾸라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네가 가서 그 사울이 뛰고 다니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의 선을 뛰게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2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을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이 직접 아나니아에게 말을 해요.
가서 네가 눈을 띄어줘라.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도 중에 주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사명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유대인을 뺀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로마 사람들에게 빚을 잇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에게 빚을 갚아야 돼. 복음을 전해서 빚을 갚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늘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헬라이나 야마이나 지혜인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만 복음의 빚진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빚진 자가 아닙니까? 저는 날마다 전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공감을 해요. 우리들도 다 빚진 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빚진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라.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셨어요. 이게 안 믿는 사람에게 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예요. 제가 그리스 여행을 한번 재작년인가 한번 갔다 왔는데요, 거기 가면 가이드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3분의 2는 신화 얘기야. 신. 그래서 보니까 무슨 아폴로 신, 크로노스 신, 또 제우스 아닌 헤라 신, 전쟁과 지혜의 여신 아테네, 이런 신들이 다 얼마나 많은 맨 신 유적지에 그냥 가보면. 가이드 안내는들 따라가보면 맨 신에 대한 얘기만 해요. 그리고 식당이나 어디 모임에 가보면은요, 사람들이요, 뭔 얘기를 하는지 몰라. 하여튼 막 계속 떠들고 얘기를 해요, 그냥. 그러니까 이 그리스 나라, 헬라죠, 헬라. 여기 보면 헬라 나라는 이 신 얘기가 많고요, 이 철학이 발달했잖아요. 지식이 발달했다. 그런데 그렇게 신일을 많이 만들어냈어도 참신을 못 찾는 거예요. 참신을 못 찾아요. 그렇게 지식을 논하고 철학을 논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구원의 길을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쉽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구원받는 길을 너무 쉽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여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 쉽잖아요. 철학 지식 논하지 않아도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 이름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1장 2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한 자를 기뻐하셨도다. 그 세상의 지혜, 철학으로 하나님을 지혜를 알 수가 없대요.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간단하게 그 해결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십니다.
죄인은 형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고 사랑의 법이 들어있어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이고, 십자가 사건은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지혜,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가 믿도록 하셨죠. 그래서 구원은 공짜예요. 우리가 뭘 하여서 받은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도 공짜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미련하게 보이는 이 전도의 방법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거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너무 쉬워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우시고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여러분 신자로 세우시는 것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직분을 세우시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된 것이 있어요. 권사나 장로나 뭐 안수집사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이게 권위주의인 줄 알아. 그 권위를 휘둘러 밑에 사람 부려먹고 폼 잡고 말이야.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하면서 집사 때는 평신도 때는 목사님들 대항도 안 하는데 장로가 탁 되면 그때부터 말해 또 막 한 번씩 막 들이받고 이래요. 무슨 자기가 무슨 큰 직분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직분을 주신 것은요 그만큼 자격이 되었어요. 영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행해야 돼요. 그게 우리 신자의 자세인 거예요. 빚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빚지면 안 돼요. 빚지면 부담스럽잖아요. 빨리 갚아야 돼요.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17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 로마의 편지로 복음의 빛을 갚는 장면이 나와요. 그 빛의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나가요. 자, 16절 10절을 보니까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안 부끄럽잖아요. 예수를 믿으니까 안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 당시 이 복음의 내용을 알아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의, 한마디로 말하면 두 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통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었어요. 십자가의 형은 그 당시 최고 형벌이야. 아주 매국노랄지 황제에게 대항하는 사람이랄지 이런 반역자들에게 내리는 형벌이라는 거예요. 로마인들은 잘 행하지도 않고 노예랄지 이런 사람들만 행했던 십자가 행위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으라고 전하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치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탁 만나고 보니까 야,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십자가가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나는 복음에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주일날마다 가잖아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교회를 가요. 옛날에는 보자겠다 성경책 싸가지고 다녀요. 동네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디가? 그럼 저기 간대. 저기. 교회 간다는 말을 안 해. 창피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여러분 교회 가는 것이 창피합니까? 교회 안 가는 것이 이상한 것이지. 그잖아요. 왜 부끄러워해요? 복음을 왜 부끄러워합니까? 당당하셔야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잖아요.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건이잖아요. 부끄러울 게 없어.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 야 너희들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마. 당당하게 전해.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잖아. 두 번째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우리 기독교 구원은 너무 쉬워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이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어리석은 자가 됐든 남녀노소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이 성립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방인들은요, 그 구원관이요, 내 능력입니다. 내 힘입니다. 내 노력입니다. 내 노력으로 막 구원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윤리와 도덕을 지켜야 된다. 어느 종교를 하나 선택해서 아름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걸 가르치고 그걸 배워요. 그런데요, 아무리 잘 가르쳐도 이게 안 되는 거야. 내 능력으로 한계가 오는 거야. 내 능력으로 어떻게 완전히 착하게 살 수도 없고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네. 여러분은 다 100% 잘 살죠? 잘 사십니까? 아멘이라고 했어요. 누가? 100% 완전하게 삽니까? 우리 못 살아요. 아멘 했지만 그 노멘입니다. 안 돼요, 우리가요. 여러분 10년, 20년, 한 30년, 40년 동안 믿으면 완전히 살까요? 안 돼요. 목사님 여기서 맨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가르쳐 성경 공부도 하면서 말을 가르쳐도 돌아가면 또 그 모양이야. 안 그래요? 기도원 가서 은혜 받았다고 막 콧물 눈물 다 흘리고 딱 집에 와서 방에 막 너지들부리 어지러서 막 화가 나. 또 우리 인생이 그거야. 우리 능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 되는 걸 아시고 그래 내가 해줄게.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파워예요. 우리가 힘을 안 내고 하나님이 뚫고 들어온 거죠. 우리 인간 세상에 들어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어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세 번째 보니까 17절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나타났다는 말은요, 없던 것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있던 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뭐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의 구약시대 때 성도들의 의는 뭐였습니까? 구약시대 때 성도의 구약 성도들의 의는 뭐였어요? 의가 율법 지킴이에요. 신명기 16장 25절에 보면은요, 율법을 다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그랬어요. 율법을 다 지키면 그게 우리의 의로움이다. 그런데 우리가 다 금방 얘기했는데 못 지키잖아. 안 되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절대로 안 된다니까. 이게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게 선언해버렸잖아요. 율법의 의가 아닌 다른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인간을 의롭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내가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로마서 8장 3, 4절에 보면요,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에게 율법을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 죄 없는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다 지켜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만 믿으면 그 하나님의 의, 내가 만든 그 의를 너에게 다 주겠다. 너를 의롭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를 행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의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접목되어서 우리에게 덮어씌워서 우리가 의롭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의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는 비결, 17절 하반절에 뭡니까? 오직 의인이 되는 비결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잖아요. 복음을 바울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탁 정리하잖아요. 그 1장의 서두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의가 아닌 율법의 의는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의 다른 의가 나타나가지고 의를 다 이루어 놔버렸어요. 그리고 네가 믿음으로 받기만 해. 그럼 내가 너를 의인으로 인정해 줄게. 여기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다 의인입니까? 와, 대답을 또 안 해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다 의인입니까? 지금 대답 안 하는 분들은 또 내가 의인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의인이라고 할 수 있어 요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안 된다니까. 여러분 뭘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다른 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안에 들어오는 의가 어떻게 받을 수 있냐?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의인이 되는 비결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오직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 이제 결론입니다. 나는 복음의 빛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바울이 고백한 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이제 내가 남은 생애 동안에 해야 할 일은 복음의 빛을 갚는 일입니다. 오늘날에는요, 복음의 빛을 갚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과 같이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편지 쓰는 방법이에요. 오늘날에는요, 편지 쓰는 방법이 다양해졌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우체통에 편지를 넣으면요 3-4일씩 가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문자로 금방 보낼 수 있고요, 카톡, 메신저, 뭐 트위터, 페이스북 얼마든지 그냥 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저도 내 페이스북에다 올려놨어요. 제 페이스북이라면 제가 복음 내용을 얘기해놨어요. 얼마든지 많아요. 할 방법이요. 또 그것도 못하는 분들은 전화로 할 수 있잖아. 전화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뭐 핸드폰 다 갖고 있잖아. 이 방법은 너무 많아요. 다양해요. 어떤 경우는 또 우리가 헌신된 삶이나 봉사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잖아요. 또 선교 헌금을 드림으로 보내는 선교사 할 수 있잖아요. 저는 매일 병원에서 매일 전도합니다. 복음의 빛을 저는 갖고 있어요. 나름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빚을 지고 안 갚으면요 신용불량자 돼요. 사회생활 못해요. 신용불량자 찍혀버리면요 사회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빚진 자의 경각심이 없어요. 그래서 빚진 사람 막 빚을 얼른 갚으려고 하잖아요. 그 불량자 안 될, 신용불량자 안 되려고. 근데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 경각심이 없어요. 마치 빚을 안 갚아도 되는 것이 그냥 느슨해요. 게을러요. 뭐 이렇게 뭐 저기도 없어요. 느낌도 없어요. 그냥 살아가요.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고 막 그냥 예배 드리면 다 한 걸로 알아요. 그냥. 농사 중에 가장 큰 농사가 무슨 농사라고 했죠? 네? 자식 농사라고 했잖아요. 어른들 아시죠? 자식 농사. 열매 중에 가장 훌륭한 열매는 무슨 열매죠? 영적인 열매예요. 우리는 다시 태어났잖아요. 물과 성령을 거듭났잖아요. 이는 다시 뭔가 생산해내야 돼요. 자식을 낳아야 돼요.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요. 복음의 빛을 갚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괜히 이 세상에 태어나고 괜히 예수 믿게 한 줄 알아요? 나를 통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제발 빚 좀 갚으세요. 예? 빚을 안 갚고 아주 멀쩡하니 말이야. 아주 그냥 빚진 사람 같지가 않아. 그냥 아주 태연자역하게 살아가. 내가 그런 사람 보면 그냥 나는 불쾌해. 그냥. 오늘부터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빚을 갚으시기 바랍니다. 빚을 갚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